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명이 내 고향이다, 소명이 내 영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한 가지 구절에 멈춰 서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저의 모교 신학대학원이 충남 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자, 이런 말이 좀 있었어요. 이는 도시를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요, 천안 삼거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찌감치 충청 서부와 호남 쪽으로 내려가는 길과 영남으로 내려가는 길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통의 요지죠. 그러므로 오가는 사람이 참 많은 동네였습니다. 오가는 사람, 소위 뜨내기가 많다는 것이죠. 그 뜨내기, 오늘 표현으로 하면은 고향을 떠난 자들이죠. 이익을 위해 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깊이 신뢰할 수 없다. 그만큼 오가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참 맞죠. 오늘 본문,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더 이제 처량함을 보여줍니다. 떠도는 사람들의 정처 없음을 좀 보여주는데, 유리한다, 이 한자말인데요. 흐를 유자입니다. 떠 있을 유, 흐를 유. 그리고 리자는 떠날 리자입니다. 떠날 리자. 그러니까 부평초 아시죠? 부평초. 우리 사이공 강에 가면 이렇게 떠다니는 식물이 많이 있는데요. 부평초와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처 없다, 정해진 처소 없이 떠다니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가 유리한다는 것이죠. 유리한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묘사하기를 보금자리, 다시 말해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새가 자기 둥지를 찾지 못할 때, 혹은 둥지가 사라진 새, 둥지를 또 버린 새, 이런 새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황망하고 또 얼마나 처량합니까? 본문은 이 한 구절 속에서 에덴에서 쫓겨나 또 영원히 고향을 잃어버리고 정말 헛헛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인류의 모습을 또 그려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회개할 기회조차 스스로 떠나버린 가인의 유리함과 고독이 아주 깊게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많지만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을 좀 묵상할까 합니다. 본문은 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우리처럼, 그러니까 시대를 거슬러 내려와서요, 우리처럼요, 고향과 고국을 떠나 해외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터치해 주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는 땅이잖아요. 1, 2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야, 우리가 정말 고향을 떠난 나그네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은요, 앞서 말씀드린 천안 삼거리의 사람들과 같은 습성이 거류민인 우리에게도 스며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조금 안 좋게 표현한다면 언제든지 발을 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겠죠. 깊이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또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는 중간적인 위치에 자꾸만 서게 된다. 자꾸만 열외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별이 너무나 익숙하다. 이별이 너무 익숙하죠. 30년 이상을 기도원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요, 오랜 기도원 사역 가운데 마음에 세워지는 원칙이 있더래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누구도 깊이 알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원칙이 새겨지더라는 것이. 기도원은 항상 사람들이 붐비지만,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런데 그 기도원은 좀 붐비는 기도원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왔다 가지만 금세 가버리는 곳, 정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류민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자칫 부평초처럼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둥지 잃은 새와 같은 삶일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30대 완전 초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당시에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다 물론 중화권이지만 이런 나라에서 오랜 주재원 생활을 하시다가 또 다시 중국으로 오신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내는 참 어린 사모였죠. 30대, 이제 30이었으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해외 살다 보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때로는 짐도 풀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삶이 안 돼요. 삶이 안 돼. 하루를 살더라도 여기가 내 고장인 것처럼 짐 풀고 제대로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름이 있다면 그때는 팔든지 나눠주든지 하고 떠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참 맞는 말이다. 해외 생활의 유리함을 익히 잘 아시던 권사님의 지혜로운 조언이었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가만히 놔둬야 뿌리도 내리고 잔뿌리도 나고 이끼도 생깁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 수 있는 생태도 생겨나고 개미도 거기에 생기죠. 산불로 산이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진득이 내버려 두면 살림이 다시 회복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뽑았다 심었다 그러면요. 나무가 취약해지고 병들고 열매가 아주 잔 열매밖에 못 엽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출구 전략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항상 언제 떠나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고 또 방학이면 또 이런저런 기회면 한국에 가야 되는 이 삶의 자리에는 생명을 위한 미생물이 자라가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가야 됩니다. 스테이션, 다시 말해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북적이지만 공동체는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죠. 영혼을 자라게 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해외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전에 사역지를 제가 불가피하게 떠나면서요. 마지막 최종 순간에 깨닫게 되는 정말 묵직한 진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나를 어느 장소에 붙들어 매는 것은 그 땅에서 오는 유익도 아니다. 그 땅의 편리함도 아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불리하거나 불편하다고 떠나고 버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나를 어딘가 정주하게 하고 붙들어 매는 최종적인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그 땅을 향한 소명이다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이 내 땅이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처럼 거류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삶의 수단이 다할 때가 있죠. 때로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소명, 부르심은 나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소명.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고향을 떠나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 계시더라도요. 그분들을 유리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때로는 선교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로 객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바로 자신들의 소명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소명,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있다면요, 외국이나 고국이나 상관없이 소명이 내 영토입니다. 소명이 내 고국입니다. 소명이 내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소명이 내 영토, 내 고장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제는 하노이 종교성 기독교 국장과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위치면요, 끝발이 있더라고요. 사이렌을 켜고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서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수 있는 끝발이더라고요. 참 그 정도는 돼요. 기독교 국장만 돼도 그렇구나. 이분이 여성분인데요, 전임 회장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세요. 그 전임 그 교회 앞에 회장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전전임이죠. 이전에 회장이었던 분인데요.
대한민국은 내 나라, 베트남은 우리 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기독교 국장님이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외교적인 칭찬이지만 이곳 베트남을 남의 터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것, 살아갈 이유가 있는 곳으로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비록 수사에 불과하다 할지라도요, 여기 사람들에게는 와닿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 존경스러운 분이 많구나 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요, 이곳이 단지 뜨내기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이득을 얻고 떠나는 땅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내 나라, 이곳은 우리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 홍콩에서 오신 조윤태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오랜 해외 생활 끝에 이런 지혜를 발견하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입니다.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입니다. 아마 100여 년만 전만 해도 한 사람이 조선에서 이곳 안남으로 오는 것은 도망자든지 사절이든지 그 외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는 일은 온 동네, 온 교단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당연한 듯이 살고 있잖아요. 어디에서든지 온 세계가 연결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페르시아의 에스더처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고백을 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부르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답을 내려버리면 오히려 재미가 없잖아요. 대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흩어진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묻고 10절의 말씀과 같이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친족보다 더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곳을 읽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또 이 땅을 위한 선교적 기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이 땅에서 주의 일이 정말 뿌리를 내리고 숲을 이루는 것을 보기까지 내가 기도의 호흡을, 숨을 멈추지 않겠다. 숨이 멈춰지지 않는 동안이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름받은 이 땅에서 주가 맡기신 일들을 잘 이뤄내어서요, 종국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부여한 시간만큼의 일들을 잘 완수하였다라고 그런 칭찬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명이 바로 내 삶의 고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곳이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단 하루를 사시더라도요, 이곳이 내 소명지고 이 땅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찾아내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완수하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또 배울 날을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주시니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땅에 불려가 그 정한 위치에 서게 될 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은 것처럼 요셉이 그 흩어진 땅에서 바로 민족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 소명을 발견하였듯이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부르심, 또 주님의 그 뜻을 늘 기억하고 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고국을 떠나 정처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이 소명이 우리의 고장이고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의 영혼의 고향임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곳이 하나님 나라며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생명으로 영그러져 갈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소명지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능력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참 진실한 충성된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사 인내의 때를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군복무로 출타로 또 여러 출장으로 여러 일들로 흩어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님께서 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병든 자들 주께서 또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또 주님의 부르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